오늘 나눌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 하셨어요. 우리가 기록된 것만 보게 되면은 잘 모릅니다. 정말 그 에피소드가 딱 나와 있는 그것만 보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요한서도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부족하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 404장에 그 작사자 레마는 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그런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말과 붓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 중에서 무슨 일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주님은 하신 모든 일이 귀합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제자들에게 맡겨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교육과 선교와 목회 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자랑합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었고 정말 기피 하는 일도 나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뤘다라고 다 증거하고 자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자랑할까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칭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키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잘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키워서 그게 세운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꾼을 키우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축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회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우리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자신의 일들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의 그 임무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도 통역자가 필요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필요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곁에서 그의 사역을 돕고
그의 뜻을 이어나갈 제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피곤함도 느꼈고요, 슬픔도 느끼셨어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습니다. 육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만 없으실 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실 때 일반 백성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로부터 그에 못지 못한 그 반대와 그 박해도 심한 핍박을 또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본장 6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어요. 바로 이런 인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바로 알고 이해해주고 곁에 있어줄 친구가 필요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친구를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처지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중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좀 그럴듯하고 번듯하고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에 의해 친구로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만큼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는 확실한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야 했어요. 그 자리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 바로 주님의 본래 자리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셔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사역은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사역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사역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제자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 여기서 제자로 선택받기 위한 자격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지위나 많은 지식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은 주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참지 못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복된 삶인 것이죠. 우리를 뽑으신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누구라도 좋았습니다. 그게 기준인 것이죠. 어부도 좋았고 세례도 좋았습니다. 주님은 율법에는 정통하나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구구절절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절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갖췄다 할지라도, 아니 성품을 갖췄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미워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소유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단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을 때 교만하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사단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명성이 높다 할지라도 교만하다고 한다면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만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뭔가 했다고 해서 교만하는 순간 그 사이에 사단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왜요? 시작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 절대로 쓰시지 않는다라고, 아니 버리십니다. 둘째,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부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주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직접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 주님께서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되돌아보면은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을까 심히 놀랍습니다. 주님이 날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제자가 될 사람, 주님 앞에 자녀가 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지만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발적으로 따라 나서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좋은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셨지만 사람을 강압적으로 복종시키지 굴종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있어서의 평가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를 위해서 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딱 나눠줍니다. 넷째는 12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2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12사람을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2는 완전수예요.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숫자였어요. 본래 12이라는 숫자는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라 12지파로 나눠졌어요. 그 이후로 모든 것이 12지파의 수요대로 분리되고 배치됐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입고 있는 제복의 흉배와 견대의 보석도 12이었어요. 성소와 떡상 위에 올려놓는 바로 진설병도 12이었습니다. 성전 뜰에 놓인 놋바다를 받치고 있는 소도 12마리였어요.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꾼도 12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12라는 숫자에 다 맞춰줬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숫자 역시 12이 표준이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면류관의 별이 12이었고요. 새 예루살렘과 기초석이 12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도 12이었고요. 생명나무의 과실이 12가지라고 전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보좌가 12이라고 전했고요. 천군 천세 영을 12영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 바르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산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곳은 각기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불러 모으신 곳은 산이었어요. 산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종들을 연단시키신 곳이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계시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산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신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산이라고 하는 지명뿐만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복된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 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됐다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된 삶이라는 것이죠. 사방팔방 세상을 다 두루두루 양다리 걸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정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한마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은요, 예수님께 주권이 있고 제자들에게는 순종의 의무만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선택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러니 무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무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예수님의 선택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사를 다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선택했다는 것은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소개시키는 데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내가 소개를 시켜준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미국 땅에서 가장 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익숙한 거 코사인 제도. 코사인 한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분명히 페이먼을 부어 나가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내가 대신 다 물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그걸 진행해 주세요. 그게 코사인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책임질 때 할 수 있는 게 코사인입니다. 모든 행사를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선택해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늘 변하기 쉬운 사람의 심성 때문에 그들은 중도에서 제자의 직분을 버리고 도로 제각길로 돌아설 것입니다. 주의 사역의 길이 그렇습니다. 날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뜻을 아는 것과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욕심대로 하는 사람들의 사역의 길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역의 길이 어떻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생전 욕 먹지 않던 사람이 욕을 들어 먹으면요 참 힘들어요. 늘 사랑의 사람이라, 늘 좋은 사람이다, 늘 칭찬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의 이 구설수에 오르고 비난을 받고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인격이 움직일 때 못 견딥니다.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날 불러주신 것을 믿고 그 길을 걷는 사람과 번듯해 보여서 하는 그 모습에서 따라가는 그 모습은 방향이 다릅니다. 언제라도 그것 벗어던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겠대요. 그때 가라고 할 걸 지금 생각하면 좀 그래요. 요즘은 워낙에가 신학교도 안 가는데. 그런데 잘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만류하기를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내년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 기본 생활을 보고
네가 하는 모습 보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하자.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네 뜻인지 대놓고 말 전했죠. 야, 목사님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 다 칭찬해 주는 것 같고 다 막 있어 보이지. 야, 죽는 자리야. 죽어야지 살 수 있는 곳이 이 자리야. 다시 기도해봐.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얘기할게. 한 번도 안 나야. 그러면서 무슨 가겠다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면 그 길을 무너집니다. 근데 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 걸어가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만 소리 듣고 아무리 오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자존심과 내 의지대로 하게 되면 12번도 더 때려칠 수 있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아픈데요. 찌르는데 아픈데요. 안 아픕니까? 누구나 아파요. 목사라고 안 아프다고요? 그럴 일 없습니다. 다 아파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내가 너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12번도 더 바뀝니다. 조속으로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데요. 절대로 한 길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굳은 마음을 하다가도 조금만 감정에 이상만 오면 싹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더 집요하게 괴롭히고 더 쓰레기같이 만들고 정말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나라가 툭 떨어져 만들고 사람의 조롱거리게 만들고 악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꽃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꽃길만 가다 칭찬만 듣다 조금 모진 힘든 일이 걷게 되면 팍 쓰러지게만 결코 그 일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깎으시고 재단하십니다.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슈퍼스타 안 쓰십니다. 번듯한 거 안 뽑아요.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안 뽑습니다. 바리새인들 안 뽑았어요. 그 당시 때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안 뽑으셨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을 싹 세팅하면 아마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어요. 빛도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셔서 주님이 피로 덧입혀 주시고 깎으시고 재단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마다 감사하시면서 나의 깎여짐을 통해서 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다 버리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사단에게 놀림감이 되지 마시고 사단이 까부는 대로 내가 까불리는 것이 아니라 근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값을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선택은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책임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깊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전인격적인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비록 적은 수의
제자들이었지만 결국 이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하루라도 더 빨리 당겨지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12제자 이름을 언급한 곳이 4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는 시몬으로 벳세다인 요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로서 주님께서 수리아로 그를 개발하고 개칭하셨는데 이를 번역하면 반석이 됩니다. 그는 수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에 힘쓰다가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또 요한은 본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랐으며 말년에 반모섬에서 유배됐다가 향년 94사에 별세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인도했으며 후에 소아시아와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네를 인도했어요. 그는 전설에 부리기아에서 전도하고 히엘라볼리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합니다. 바돌로메는 본명이 나다넬이에요. 그는 가나안 사람으로서 후에 아라비아와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 순교당했다 전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전도하다 순교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와 파르티아에서 전도하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알파의 아들 야고보는 모친이 마리아이고 형제는 요새입니다. 그 사정은 확실치 않아요. 그리고 다데오는 외경 다데오전에 의하면 수리아와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했고 후에 순교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은 그는 열심당원이었으며 헬려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기 원하는 자들을 제대로 부르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보지 않으셨고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배제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4사람, 세리가 1사람, 열심당원 바로 독립운동가가 1사람, 그 외 6명은 직업도 출신도 소개되지 않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정열적이고 요한은 사색적이고 빌립은 실제적이고 도마는 회의적이고 야고보는 과격파였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제각각입니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출신, 직업, 성격, 연령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야, 저 인간은 안 된다. 아우, 성질이 저렇게 더러운데 무슨 하나님의 제자, 아유, 말도 안 돼. 아닙니다. 성질이 더러도 돼요. 하나님께서 깎으십니다. 아유, 사람 저렇게 소심해서 어디다 써먹어. 아유, 말도 제대로 변변치 못하는데 아유, 저런 사람 뭐다 써먹어. 그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저 사람은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지 손해보는지 다 하나도 안 하고 얍삽하게 그려졌는 그런 사람 뭘 어디다 써먹어. 주님은 그래도 써먹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성질이 더러워도 얍삽하고 비열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단 부름을 받았을 때 과감하게 따라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물을 냈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배와 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세리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간의 관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재물과 명예와 부모와 자식과 친척과 전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편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도 선택해야 하여 부르시는 예수님의 편에서는 여간 힘드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뽑은 거 아니에요. 그냥 세우신 거 아닙니다. 얘 그냥 해야겠다. 얘 마음에 드는데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하시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은 틀림없이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제대로 삼을까 말까 예수님이 아마 12번도 더 생각하셨을 거예요. 얘를 뽑을까 말까. 얘가 분명히 팔자인데 뽑을까 말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택하여 제자 삼으신 것을 보게 되면 제자가 되었다고 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라고 해서 다 알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옥토에 떨어진 씨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목사 중에서도 배반자가 있습니다. 평신도 중에도 모리배가 있어요. 옥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선택함을 받고 선발을 받은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훈련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세워서 자기와 함께 있게 했다는 것이죠. 함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귀한 훈련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감히 선한 짓, 나쁜 짓을 내가 어떻게 하며, 내가 감히 음란한 짓을 어떻게 하며, 내가 감히 내가 불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으며, 내가 감히 거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요. 어찌 감히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짓과 불법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낱낱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어찌 음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요. 그 한 번의 실수로 한 방에 떨어진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봐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종들이었는데 한 방에 떨어지더라고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생생하게 지금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그런 짓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아무리 생각을 되새기고 되새겨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라도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어느 곳에 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게 되면 반드시 훈련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임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꾸며 열매를 맺도록 실천적 삶을 사는 것이 주된 목표였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이 일에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생명도 조금도 아낀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던졌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자리를 맨 마띠아, 그리고 바울, 누가, 마가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전파하였고요. 그들은 마지막엔 거의 순교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순교는 복음 전파의 불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공포로 말미암아 식어진 것이 아니라 두름에 떨고
와해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구원시켰고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했습니다. 또한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초연히 그 복음을 전했어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음성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할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진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병든 자에게는 소생의 기쁨을 주었고요,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복음을 심어주고 치료해줬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이런 병고침의 역사를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저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역사하는 힘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힘이 많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간구하면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산 증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고 나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끝장난 그런 아픔 속에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새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건 새까맣게 까먹고서 내가 노력한 줄 알고 내가 지혜로웠으니까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흡수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요,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고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던 나를 다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결코 저럴 수 없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너나 좀 예수 잘 믿어 봐라야. 예수 좀 잘 믿고 좀 편안해봐. 예수 잘 믿고 너나 좀 변화돼봐. 이 소리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야, 너 같이 달려면 나 예수 안 믿을랜다. 야, 무섭다 무서워. 그게 아니라 저 예수, 저 사람을 만나준 그 예수 나도 만나고 싶다. 하나님 나도 좀 만나주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산 증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이 증언한 복음을 삶의 현장에 실천적으로 뿌리고 가꾸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임무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와 제자로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부름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권세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근심과 걱정, 주님 주신 권세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는 기도의 권세가 들려져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어야지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늘 내 마음의 생각대로 지배당하고 세상 것에 우리가 올무에 뚫려서
갈팡질팡 이러저러지도 못하고 늘 그 마음속에 번뇌로 인하여 늘 묶이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고 주님을 못 믿는 것, 그게 바로 주님 불신하는 거예요.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정말 대단한 권세예요. 귀신 들려서 펄펄 뛰는 사람도 믿는 사람 앞에 나타나면 얌전해집니다. 쪽을 못 써요.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그렇게 죽일 듯이 살기가 퍽퍽 뜯던 귀신들도 주님의 자녀들 앞에서는 아무 짓도 못해요. 벌벌벌벌 떱니다. 우리가 잘려서 아닙니다. 내 육이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에 눌려가지고 늘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수 이름 선포하시면서 귀신의 목을 밟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권세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능력 주십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 받았어요. 힘이 없어 못하고 능력이 없어 못한다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 능력 받아서 역사는 제자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 받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 원수 마귀의 목을 팍 밟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으로 누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사라질지어다. 늘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을 몰아내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자녀된 권세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제자인데 어찌 창피하게 사단의 권세에게 우리가 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꽉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던져 주셔서 저 원수의 마귀의 목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가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던집혀 주셔서 영역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제자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줄 줄 믿었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